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오늘도 살아내야 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증인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며 그 증인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적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것을 의미하며 그 거듭난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비판이 나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부흥했지만 그 실상은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들은 겉으로는 별로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외면받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빈말이라도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를 눈에 보이는 숫자적 부흥에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신비적 체험이 절대 아니라 말씀의 체험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말씀의 새겨짐입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행함이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이고 그것이 교회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 모든 행함이 분명히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을 것이며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막 신비적인 걸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 뜻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실패하는 길, 망하는 길, 내가 죽는 길, 그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은혜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기도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기도였다면 분명 이렇게 기도했겠죠. 바울과 실라가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빨리 이 감옥에서 우리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감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까? 내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과 어떤 현실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 간수장을 구원하게 되고 그 간수장을 통해서 그 간수장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때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간적인 바램, 인간적인 욕구가 어떤 신앙의 형태로서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말고 뭐 몇 날 몇 시에 올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그 날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촉구하는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깬 사람에게 허락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깨어있는 사람에게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로 허락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증인된 사람들이죠. 그 증인된 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으라는 얘기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있지 말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날이 반드시 오긴 올 테니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 그거 잃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군대에 간 군인이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죠. 근데 달력에다가 자기 제대 날짜를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아직 며칠 남았네 이렇게 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군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군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과연 충실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나가게 될 거라는 거를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건성건성 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나는 계산도 안 하고 D-Day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언젠간 제대하겠지. 제대할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제대할 거야.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군인이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사명,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군인답게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증인된 삶,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마저 잃어버릴까봐, 주인에게 혼날까봐 그걸 땅에 묻어두고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주인님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파가지고 다시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손해 안 봤으니까 칭찬받겠거니 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절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거 갖고 그대로 내 앞에 왔다고?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네가 혼날 일이다. 책망받을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날은 너희에게 주어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이 땅에서 이제부터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만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지 않으시거나 그래서 아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셔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고 나는 거듭난 자로서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전하고 계십니까?